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흙과 사람 그리고 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된 거에는 조금 더 이제 의미 깊은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담인데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게 답이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흙은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피와 사람과 흙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의 흙을 아다마라고 그러는데 그 아다마에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이제 9장 3, 4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이제 사람에게 그 동물을 먹이로 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 전까지는 이제 초식만 했었는데 이제 그 홍수 이후에 그 육식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하고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번역이 이제 생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영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피에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제 그 신체의 기관과 이제 그 사람의 기능 이런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창자, 그 메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메에라고 하는 게 이제 창자인데 이 창자가 혹은 자궁을 얘기하기도 하고 소화기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장 이 전체를 통틀어서 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기 있군요. 주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이 이제 열방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열방에 다 흩어지고 난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아주 굉장합니다. 이때가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150여 년 이제 이미 다 지난 그런 때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동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거의 잊고 지낼 만한 그런 시점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그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여기서 이 메라고 하는 이 창자가 들끓는다. 이것이 아주 동정심, 감정 중에서 동정심의 그 깊은 자리,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동정심을 표현할 때 이제 이 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제 콩팥, 킬리아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데 킬리아라고 하는 콩팥은 깊은 감정과 양심이 있는 자리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에도 언제든지 태워드리는 것에 반드시 콩팥과 그 주위에 있는 기름 이걸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깊은 것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그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법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수준, 보통 우리가 그냥 대략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정에서도 가장 깊은 감정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마음도 레바브하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 레바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언제나 성경에서 그 생각, 우리의 생각과 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가 자리 잡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피라고 하는 것에 우리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깃들어 있는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성경이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피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땅은 이제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죠.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땅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로 별개가 아니라 땅이 반드시 이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제일 먼저 땅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이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땅의 죄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 그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낸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토하여 낸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의인화시켜서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이제 거기를 떠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는 약속이 같이 있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친다는 약속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하는 부흥의 포커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칩니다. 이 땅이 사람 살기에 부적절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면서 살던 것이 이제 다시 돌이켜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번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그런 문명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과 그 사람과 그리고 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표현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땅도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원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 사람에게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복은 이 사람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 그 자연 환경도 완전히 회복시켜서 사람이 그 아름다운 풍성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사람이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 말은 그 피조물들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피조물들에게 기억이 없다면 이렇게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의 영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갔으면, 그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사람과 이 피, 이것은 떨어진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6월절의 규례를 세우면서 그 이제 핵심이 피죠, 피.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을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침내 조금씩 알게 되어가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마 이때 이 말씀하시던 때는 니산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을 1월 초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비볼, 성경에서는 아비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해를 그 달을 새해 시작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죠. 우리도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열흘 후에 1월 10일에 이제 그 양을 한 마리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열흘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흘 동안 자기가 그 기르던 그 양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열흘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양을 한 마리 잡게 되는데 이때 잡는 양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대신 죽어서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양 자체가 사실은 나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 중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열흘 동안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또 이제 그 나팔절에서 대속죄일에 이르는 기간도 열흘입니다. 그 열흘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정리해야 될 죄가 없는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그 열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을 고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는 않고 채식만 하다가 이제 열흘 후에 나를 한번 테스트해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관원장이 이제 열흘 후에 보니까 아주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가지고 그 다음에 채식만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되는 기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날까지 간직했다가 19날이 그러니까 1월 14일이 끝나가는 시간, 이게 1월 14일이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끝나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이제 저녁 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져서 저녁 때 이제 시작돼서 1월 14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 낮 3시쯤 그때가 이제 그 양 잡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가는 시간. 그리고 이제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무교절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양을 잡고 그걸 이제 먹는 거죠. 이게 마치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7월 15일에 초막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5일 간격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지만 6월절이 끝날 때 양을 잡기 때문에 15일부터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퍼렐럴, 이게 병행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데, 그래서 출입구가 이제 양쪽에다 피가 묻고 이제 인방에 이렇게 피가 묻게 되는데, 이런 그 물리적인 출입구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출입구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6월절 그 문에 바른 피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것이 지금 이 6월절을 경험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문, 이제 그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한, 그 죽음의 사자가 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 이제 양고기를 먹는데 사람 수에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식구가 적으면 이웃들과 이제 같이 합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모이도록 되어 있죠. 이제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먹는 방법에 있어서 물에 삶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삶지 않고 반드시 구워 먹어라. 그런데 이제 그 왜 물에 삶지 않는가? 그 물에 삶은 것이 나중에 그 제사법에 보면 이 국물도 거룩하기 때문에 국물도 다 이제 그 거룩한 곳에서 다 소모를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물을 만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겨요. 국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우면 이제 그것만 그 자리에서 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삶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이때 양을 먹을 때 반드시 이제 무교병하고 쓴 나물하고 같이 먹도록 돼 있죠. 이제 무교병은 그 맛 없는 떡의 대표입니다. 맛 없는 것. 이게 맛자 같은 거 그냥 먹으면 입이 텁텁하고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이나 이 쓴 나물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러한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또 나중에 부과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쓴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도록 되어 있는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도록.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면 전체예요, 전체. 부분이 아니라, 그죠?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전체를 구워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이제 이 먹는 행위가 영적으로 이 동일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구워서 먹는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데만 예수님 담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머리, 뇌를 구워 먹는 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고기도 아니고. 그죠? 이게 뭐 내장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내장은 좋아하지만 골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골.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골부터 이 다리까지 이걸 모두 먹으라 그러느니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 거겠습니까? 온전히 우리를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도 그 6장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는 모든 거예요. 그죠? 살과 피가 이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닮되 온전히 닮으라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원하는 대로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죠. 오늘 전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뭐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꾸짖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막 대단하다 이러고 있을 때 그런 시절도 있겠지만은 머리 둘 것도 없고 사람들이 매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런 시절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좋은 때만 나도 그때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이 어려운 때는 싹 버리고 옆에 좀 다른 데 가 있다가 또 영광의 자리에는 같이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그 여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 보면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기들을. 자, 이게 우리가 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좀 놔두면 어떨까? 뭐 고기 뭐 금방 상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반드시 그냥 그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도록 되어 있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시성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정해져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를 지나가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때가 있거니와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얼마든지 상할 수가 있어요. 오래 두면서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세월에 혹은 환경에 변화되고 상해서 상한 음식이 되는 그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생생한 복음, 아주 그 능력 있는 복음이 그대로 전해질 때 그때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때죠. 역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생생한 고기, 갓 잡은 고기, 갓 잡은 그 고기의 피가 돼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성령으로 전달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냥 그 지식으로 전달되는 지식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만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이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용하고 그것에 알맞은 그 때가 있다는 것. 그 때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고 다 불태워져 버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저 그 밤 사이, 하룻밤 사이를 지나는 동안에 잠들고 딴짓하고 그 관심 없이 지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밤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는 이제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천천히 믿지, 나중에 믿지, 좀 더 이걸 하고 나서 믿지,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급히 먹어야 되는 그러는 때, 받아들여야 하는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첫 새끼들, 사람의 처음 낳은 장자들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음으로 치고 갈 때 그 재앙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 6월절의 규례는 그래서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복음의 질서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단 유일한 질서, 이 질서를 벗어나서는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고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 비치는, 이것이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특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원래 자리. 원래 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머물면서도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때, 죄가 아담과 하와를 틈타기 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지낼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노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틀에 뿌려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제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면서 그 피를 이제 제단의 귀퉁이에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데, 거기 이제 깨끗하게 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 그래서 거룩하게 함으로써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어떻게 이 땅과 사람과 이 피 속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뻐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요새 보혈 찬송을 잘 안 해요. 요새는 사람들이 이게 항상 부흥회 때는 항상 보혈 찬송이 아주 뭐 맨날 그 기도원에 가면 보혈 찬송만 부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그런 거 부르면 좀 이렇게 조금 무식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복음이에요. 보혈만이 복음입니다. 보혈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의 믿음이 원색적일 필요가 있어요. 보혈만이 해답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주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 그들을 건져내는 것 같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다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기뻐하기를 원하옵고, 이 보혈의 공로를 더 널리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혈을 그 아름다움을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높이며 기뻐합니다. 영광의 주님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